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의 전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의 전도가 두 부분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우리가 8장 25절까지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전도한 내용들이 나오고, 오늘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보면 이러하죠.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 다음에 26절에 보는 것처럼 주의 사자가, 여기에 주의 사자라 함은 에인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라고 번역되는 엔젤 혹은 주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엔젤 천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에 사자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메신저라는 의미죠. 아무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이렇게 해서 갔더니, 거기에는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여왕 간다게의 내시, 여기에 이제 간다게라고 하는 것은 에디오피아 여왕인데, 이것은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에디오피아 왕의 어머니, 황태후 같은 것, 태후 같은 것인데, 이 여왕 간다게는 이 태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왕을 파라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에디오피아 여왕을 간다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간다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왜냐하면 에티오피아의 왕은 태양신으로서 이제 자기 일을, 왕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왕의 어머니인 태우가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권력자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물론 이제 에티오피아라는 것은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위치적으로 보면 지금의 수단과 이집트 근처의 어퍼 나일이라고 하는, 그 상부 나일이라고 하는, 여러분 지도에서 보면 아래쪽에 보이죠. 아프리카 지도에서 보면 나일강이 흘러서 위쪽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어퍼 나일은, 위쪽 나일은 그 밑에, 지도상으로 보면 밑을 의미하는 건데, 아무튼 그 밑쪽에 에티오피아가 있다고, 고대의 에티오피아, 여기에서 말하는 에티오피아는 그것을 말합니다. 아무튼 이 넷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왕 간다게의 측근일 뿐만 아니라, 요즘 말로 하자면 재무부 장관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 높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 그를 만나서 빌립은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동일하게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것과 같은 내용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같은 것은, 이 사람이, 이 빌립이라는 전도자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여러 가지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인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는 점에 있어서 공통적입니다. 차이점은 큽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어떻게 크느냐 하면, 인종적으로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과,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의 혼혈이죠. 혼혈 인종으로서 반은 이스라엘이고 반은 이방인이었고, 또 넓게 보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의 개념으로 따지자면 아시안들이겠죠. 왜냐하면 그쪽이 아시아로 이렇게 분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티오피아인은 어떠냐 하면,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이고 인종적으로는 아프리카 흑인입니다. 사회 계층면으로 따지자면 사마리아인들은 그냥 말 그대로 평민들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근데 에티오피아인
이 내시는 왕실의 핵심 관계자였습니다. 대단히 권력의 측근에 있던 사람이죠. 종교적으로 보자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이후의 역사에 있어서 사마리아를 향한 선지자들의 책망이 너무 컸어요. 따라서 선지서를 받아들이지를 않았고 오직 모세 오경만을 택했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은 거부했죠. 뿐만 아니라 8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술사 시몬과 그의 마술적인 능력에 홀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빌립의 말을 듣기 전에 마술사 시몬의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에티오피아인은 어떠냐 하면 유대인이었고 여기에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까닭은 뭐냐 하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에티오피아에 있다가 이제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그 순례의 길을 행했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이 되었느냐 했을 때 두 가지 다 포함됩니다. 첫 번째, 혈통적으로 이미 자기 선대에서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든지 간에 유대인으로 개종, 인종적으로 흑인이라면 개종이 있었겠죠. 개종이 있었겠는데 그게 언제냐 했을 때 선대에 이미 유대인으로 개종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는 나면서부터 유대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개종을 통한 것이죠. 개종을 통해서 그가 유대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읽고 있는 선지서를 보면 알 수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선지서를 읽지 않습니다.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 자기들의 종교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애독하는, 즐겨 읽는 성경이 이사야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그 심리적인 속성상 어찌 보면 그들은 불안정하고 속아 넘어가기 쉬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냐? 마술사 시몬의 말을 크게 두려워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반면에 에티오피아 사람은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재무장관, 국고를 맡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꼼꼼하고 그렇겠어요. 얼렁뚱땅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재정에 관해서 맡기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에티오피아 사람은 굉장히 신중하고 또 뿐만 아니라 진리의 추구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은 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빌립은 그들이 어떤 차이를 보이든지 간에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사마리아에서는 굉장히 공적인 선포, 많은 사람들을, 대중을 앞에다 두고 마치 선포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읽혀진다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는 개인전도 방법으로 읽혀지는 것이죠. 즉 빌립은 대상에 따라 전도의 방법을 바꾸었지만 같은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했을 때 기쁨으로 여겼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죠. 내시는 39절에 보면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략하게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마리아나 혹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나 마찬가지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립은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9장부터 시작하는 바울의 등장. 여러분 사도행전 그러면 누구나 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마치 바울처럼 여겨집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앞에서 그렇게 복음을 잘 전했다 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5,000명, 3,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사도행전 그러면 9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거의 다 바울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렇게 바울의 행적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8장까지 말해주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 전파의 특징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음 전도, 복음 전파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빌립의 전도에서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비롯한 바울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뀐다 할지라도 즉 베드로에서 스데반, 빌립 그리고 바울 이렇게 바뀐다 할지라도 그 전체적인 틀은 큰 틀 안에서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복음 전도, 복음의 전파는 그 주체가 누구냐 하는 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다 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베드로와 요한이 또는 스데반이 그리고 8장에서는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맞죠?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분명히 등장하는데 그것은 2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읽었고 들은 것처럼 그 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일을 빌립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것이 누구냐 했을 때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럼 8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들, 8장의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잘못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전도라는 것 자체가, 복음 전파라는 것 자체가 어쩌다가 일어난 일처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장 1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어쩌다가 생긴 박해를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의 박해를 하나님이 스데반을 죽인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쁜 일들, 원치 않은 일들을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시게끔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나쁜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나쁜 일을 던져주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좋지 않은 일,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들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것이 욥기에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욥의 고난을 허용하심으로써 욥을 어떻게 하느냐? 욥을 더 성숙시키는 것이죠.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라는 것도 사도행전 8장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박해라는 어쩌다 일어나는 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은 아니지만 어쩌다 일어나는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졌고 흩어진 김에 했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흩어짐 자체를 그저 그냥 박해 때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박해 때문으로 여겨졌다면, 박해 때문에 흩어졌다면 흩어진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 숨는 거예요. 그러나 흩어진 이 사람들, 박해로 흩어진 이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흩어져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빌립도 사마리아로 가죠. 생각해보세요. 빌립은 왜 사마리아로 갔을까?
처음에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까닭이 무엇인지 나오지 않죠. 어쩌다 일어난 일 같아 보입니다만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40절에 빌립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랴에 왜 이르렀겠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의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거기에 빌립의 집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빌립의 집에 바울이 묵게 되는 장면이 21장 8절 이하에 8절에 나오죠. 그러고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빌립이 언제부터 가이사랴에 살았는지는 몰라요. 모르긴 하지만 21장 8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빌립의 집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상상이고 추론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빌립이 박해가 있어서 흩어집니다. 이 예루살렘은 빌립의 집이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빌립은 자기 집으로 올라가는데, 옛날에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갔었는데, 옛날 사람들은 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 위쪽으로 요단 동편 쪽으로 돌아서 올라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곧바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는데, 특별히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빌립의 전도함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이 그곳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들, 마치 8장 25절까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박해 때문에 어쩌다가 일어난 일처럼 여겨지는 이 복음 전파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셨고 명하신다는 사실을 26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것이 뭐냐?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냥 하늘의 저 위에 그냥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높이 계신 그분은 그분의 종들을 보내서, 그분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주의 사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어 번역에는 엔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 엔젤이라는 말의 의미는, 헬라의 의미는, 여기에 이제 천사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천사라고 했을 때에 천사가 대부분 사람들이 자꾸만 날개 달고 허연 거 있고, 뒤에 이제 후광도 비치고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천사들은 대부분 처음에 볼 때는 그냥 사람인 줄 압니다. 사람인 줄 알아요. 왜 사람처럼 나타나느냐 하면,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인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사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이렇게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자는 천사, 우리가 상상하는 그 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맨날 천사들이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알려주는데, 그 선지자들은 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면 말 그대로 주의 사자로 인식을 합니다. 여기에 주의 사자라는 것이 천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브리엘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할 때에, 예를 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무조건 천사를 보내서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보내서 하시는 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사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로, 주의 사자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자의 범위 안에는 나귀도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 모압을 향하여 갈 때에 어떻게 하느냐? 네, 나귀가 발버둥을 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에게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발람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람이 아니라 나귀였단 말입니다. 나귀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발람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빌립이 자, 첫 번째로 중요한 것, 빌립의 전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전도, 복음의 전파라는 게 단지 우리 인간들의 인간들의 노력, 인간들의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일을 의도하시고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여 가신다는 사실을 첫 번째로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파, 복음 전도의 주체가 되신다고 했을 때에 종종 놓치는 게 뭐냐 하면, 그럼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네 하는 식이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의 주체가 되신다는 점, 그것이 첫 번째. 그래서 등장하는 게 주의 사자예요. 여기에 주의 사자가 천사냐 사람이냐 나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주님의 뜻은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에티오피아 내시의 구원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주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여 가시는 주체가 되십니다. 예, 믿어요. 어떻게? 라고 했을 때 빌립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것이 요구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천사인지 아닌지 몰라, 분명히 나타나 있진 않아요. 가장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자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25절에 보면 두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이죠.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미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와 요한이 뒤에 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길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서 내려오는 그 길에도 여러 마을을 들르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상 보면 방향이 같은 것을 볼 수 있죠. 북쪽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여 내려오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일시적으로라도 빌립이 함께 있었고 빌립도 그 모든 것들을 목도했겠죠. 결국 주의 사자, 주님의 뜻을 전하는 이 존재가 베드로와 요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꿈이나 환상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뒤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을 수도 있어요. 다 무엇인지 성경 자체가 분명히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일 수도 있는 거죠. 왜?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그 종들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빌립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느냐 했을 때 여러 가지 그가 주의 사자가 누구이냐 하는 점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일단 우리의 모든 관심이 주님에게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빌립이 주의 사자가 이르시는 것을 들었든지 깨달았든지 간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요청을 받았든지 아니면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했든지 간에 그것은 그 주의 사자가 누구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빌립에게 있어서 관심사, 빌립이 주의를 집중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빌립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였어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나타난 이 현상들, 그것이 기쁨으로 받아서 세례를 받는 일이든 마술사 시몬에 관한 일이든 간에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빌립이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누구를 사용하시느냐에 관한 것,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관심사가 맨날 돈 버는 일에만 있다. 아니면 건강해서 아주 튼튼한 몸을 갖추는 데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의 뜻이 천사를 통해서 전달되든 나귀를 통해서 전달되든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든 간에 그 하나님의 뜻은 돈에게 관심 있는 사람,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 세속적인 명예에 관심 있는 사람, 인기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세속적인 명예와 세속적인 인기에 막 온통 관심이 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천사를 보낸들 누가 듣겠습니까? 빌립의 전도에 있어서 핵심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 전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빌립과 같은 사람을 쓰셔요. 근데 이 빌립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럼 빌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 그대로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간혹 이렇게 말장난 하듯이 술주자를 써가지고 이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는데 그거는 여호와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것, 망명되게 일컫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그 주자는 주인 주자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를 호칭하는 거 있잖아. 칭하는 것. 그것은 자기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동갑자리가 둘 있습니다. 준하랑 창수가 있는데 이거 교회잖아요. 창수는 저를 부를 때 목사님이라고 부르어요. 그죠? 근데 우리 아들은 요 교회에 와서도 아빠 이럽니다. 여러분, 제가 아빠입니까? 목사입니까? 둘 다죠. 둘 다이지만 어떻게 칭하느냐는 단지 그냥 이름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와의 관계의 설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그건 내가 하나님의 존재와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겁니까? 종으로서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는 뭐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는 나는 당신의 소유요. 나는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그 호칭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주의 사자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사자 해도 되잖아요. 아버지의 사자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라고 이렇게 칭한 것은 이 말을 듣고 있는 빌립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주 대심과 종됨의 관계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자신을 주의 종으로 아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종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인의 뜻을 알고 또한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종의 미덕입니다. 사마리아 전도와 성령의 강림 이후에 빌립은 이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민감하게 살폈을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표적, 세메이아라는 이 말은 징조, 표징인데 날씨,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만은 달무리가 끼었다든지 뭐 이러면 다음 내일 날씨가 어떻겠구나 이렇게 다 알잖아요. 달무리 자체가 그 다음 날을 나타낸단 말입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어떻습니까? 수치를 확인 안 해도 제가 오는 길에 바다를 보니까 저쪽 너머에 산이 안 보여요. 그거 보면 뭡니까? 오늘 미세먼지가 어떻다 짐작할 수 있잖아요. 수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표적에 관한 문제, 징조에 관한 문제인 것이죠. 즉 여기에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런 겁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여기에 주의 사자가 천사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 빌립은 어떤 말이든 사건이든 어떤 현상이든 간에 그것을 단지 그냥 표면적으로만 이해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표징으로서 해석을 했던 거예요. 즉 빌립은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주의했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주의를 기울였던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된 거 있죠.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저 광야 길로 가게 하시는구나. 제일 아주 일반적으로 이야기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라고 했으면 딱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일부러 어찌 보면 분명치 않게 이렇게 설명한 것은 빌립이 어떤 태도로 이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계를 전도하며 여행하며 다닐 때에 그의 태도가 무엇이냐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고 관심을 갖는 게 있을 수 있죠. 그게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더 잘 되게 할 건가 관심을 갖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게 단지 그냥 돈을 잘 벌고 인기를 얻고 건강해지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는 일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것이죠. 빌립의 전도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했던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있으며 그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점을 빌립은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되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우리를 통하여 펼쳐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삽니다. 배고프니까 밥 먹고, 해야 하니까 일하고.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 아니,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태어났으니 살고, 살아야 하니 살고, 그런 사람들, 죄인으로 책망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아무 의미도 없고, 활력도 없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로 오시어 그분의 뜻을 펼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위한 나의 삶은 절대로 가치 없거나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또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뜻, 의도하시는 뜻을 순종함으로 삶의 활력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